아름답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내 가족이 되어라. 네,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주어지면은 참 인사이트가 주어지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해 가장 핫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그 흑백 요리사였던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한 명 있죠. 네, 최강록 또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심사위원 중에서 네 안성재 셰프가 네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지금도 이제 뭐 모수가 다시 이제 살려져 가지고 다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이제 그 유일의 미쉐린 3스타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유일한은 아니죠. 또 있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별로 없는 그 3스타 레스토랑 중에서 네, 한 곳 모수의 오너 셰프입니다. 네. 여러분 이 3스타 식당에 직원으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3스타의 그 식당에 직원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그냥 인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일단은 그래도 요리의 요자는 그래도 알고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 아니면 뭐 한식 자격증 뭐 여러 요리 자격증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요. 세계 최고의 축구 구단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 알고 계시죠? 네. 이곳의 선수가 되려면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일단 축구를 좀 잘해야겠죠. 근데 좀이 아니라 심각하게 많이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등록된 축구 선수의 숫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나요? 전 세계 축구 선수 등록 숫자. 예. 이게 대략 2억 4천만 명의 선수가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4천만 명 중에서 20명 안에만 들면은 레알 마드리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축구를 적당히 잘하면 안 되고 좀 많이 잘해야 합니다. 또 좀 삶에 근접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자면은 학교를 다닐 때 저가 다닐 때는 학교에 따로 심화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심화반. 심화반 애들은 야자실도 따로 썼고 그 야자실을 감독하는 담당 선생님도 따로 계셨어요. 이 심화반 패밀리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저 심화반에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상위권으로만 심화반이 구성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몇 등급이 돼야 될까요?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돼야 이 심화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이처럼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본문 이전부터 쭉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 널리 알려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머무는 집에 모여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침 이 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네. 생각해 볼게요. 있는 친구들 혹시 있죠? 네. 그 형제 자매가 갑자기 내 병자들을 막 고치고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러고 다니면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원래도 이상한데 그러고 다니면은 더 미쳤구나 하면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이렇게 쫓아내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는 누가 들렸기 때문에? 바알세불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의 왕 지금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 쫓는 거는 하나님 사단이가
행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냐 생각해 봐라. 나라가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하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겠냐? 야, 오늘날 대한민국만 생각만 해봐라. 지금 야당이건 여당이건 나라가 제대로 서는 거에 관심 없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싸우고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예수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집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그 집안 제대로 돌아가겠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에 지금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 누이가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동생, 내 누이,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뭔가 좀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아리송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 알 수 없는 이야기가 한 번에 등장해서 여러 질문거리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질문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짜 가족을 두고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누구든지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만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로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라고 기록된 걸 보니까 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요셉, 유다 이렇게 형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이렇게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딱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이 말씀은 진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있는데도 자기 가족을 버려버리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새 가족을 꾸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게 정말 이상한 이유가 아니에요. 괜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가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자격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앞서 말한 레알 마드리드, 쓰리스타 식당 직원, 아니 학교 심화반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레벨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삼성 이재용 회장의 그 가족이 된다라면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스타에 보면은 이런 vs 되게 많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과 저녁 먹기 vs 할인하고 저녁 먹기. 그럼 댓글이 다 어떤 반응이에요? 그쵸? 이재용 이 닭후 무조건 이재용 형님과 저녁을 뜨끈하게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이재용 가족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 정도 레벨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모든 걸 가지신 이의
가족,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밀리는 지금 최상급 프리미어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꽃보다 남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구준표 가족의 그런 레벨 수준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은 지금 이 공동체 그룹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에 들어가는 조건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들어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유익. 여러분, 원래 인간은 창조주의 가족이었을까요?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원래 인간은 창조주의 가족이었어요. 어떤 자격, 요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관계에 만족을 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족을 못했죠.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며 아버지가 싫다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인간의 존재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자식이라 부르고 싶어도 자식이라 부를 수 없고 그저 원수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래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형을 집행받아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신세랑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였던 그 에덴에는 모든 것이 다 풍부했을까요? 모든 것이 아예 없었을까요?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먹을 걱정, 내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하는 염려가 아예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늘 하는 걱정이 뭐예요? 늘 하는 걱정은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거인 거예요. 당장은 부모님 아래에서 여러분이 자라니까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실상 날마다 하는 걱정과 고민이 뭐예요? 맨날 날마다 진로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난 나중에 뭘 먹고 살까? 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전부 다 이 고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청소년들 만나봤지만 이 고민 없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내가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질까? 이 고민 전부 다 하고 있어. 왜요? 나중에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렇게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으니까 인간은 반드시 이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뭘까요? 그 대가가, 가장 큰 대가가 뭐냐면 바로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인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인간은 반드시 어디에 떨어지게 되어져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버린 대가를 인간은 이렇게 치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주의 가족이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가 다시금 되어지면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뒤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역전되어지면 인간은 다시금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또한 인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어디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로얄 패밀리가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저는 너무 되고 싶어요. 이건 무조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되는 이 조건이 뭐예요?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잡아야 되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이 자격 조건을 그냥 놔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 자격 조건은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눈앞에 둔 자로서 이거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끝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달린 문제예요. 영원. 시간의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달린 문제인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영원히 달린 문제니까 이걸 쟁취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자격 조건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되어집니까, 인간이? 이게 인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되어져요? 이 마음에서부터가 이 죄로 말미암아 끝없이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내가 하나님 되었다는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죄에 대해 또 뭐라 말하냐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전부 다 간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이성을 보면서 와 멋있다, 와 이쁘다, 안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죄 지은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박탈당한 거예요. 아무도 자격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개방되었는데도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처참한 지옥 형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행하신 분일까요? 안 행하신 분일까요? 제가 행하신 분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겠죠. 행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왜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지만 모든 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헤롯 궁전에 계시면은 거지는 헤롯 궁전에 못 가요. 거지는 궁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신분이 낮은 자는 여기 참여할 수 없어요. 죄인은 여기에 못 가요. 그렇지만 마구간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마구간은 죄인이든 아니면은 거지든 상관없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곳이 마구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때에도 끝까지 무엇을 따라 나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신 거예요.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뜻을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기에 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의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 말씀책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앞절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강한 자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에서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지금 사단을 지금 결박한 다음에 지금 그 사단 안에 있는 것 세간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 세간이 뭐예요? 그 세간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이 강한 자를 이길 힘이 없어요. 사단의 결박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29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인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의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갖지 못하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그 예수의 구원 사역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누구에게 허락되어질까요? 누구의 그 의가 전가되어지는 걸까요? 창세전에 택함 받아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 그들에게 그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나눠주세요. 그가 믿어지게 하셔서 그 의를, 자신의 의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자신의 공로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모형이 되어져 나타나잖아요. 그림이 되어 표현해 주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어디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몇 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세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이 모든 그 애굽 안에 있는 누구를 죽인다고 하나님이 하셨죠? 장자를 죽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장자를 죽이십니까? 왜 굳이 장자예요? 그 장자를 죽이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장자가 누구예요? 그 장자는 이스라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반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고 유월절에 그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은 다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은 택한 자인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인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면에 유월절 피를 바른 이 장자가 살아있는 이들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 거예요. 택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그 이스라엘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겨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앉아있는 겁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그 유월절의 그 피를 우리가 벗어난 겁니까? 우리가 그 사망하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 은혜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죽음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창조주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창조주의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창세전에 그냥 어떠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이 너를 택하겠다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자격, 조건, 공로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은혜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누이고 내 어머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했어. 봤지? 내가 한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행했다니까. 그런데 무서운 게 뭐예요? 무서운 거는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또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샛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 나는 나의 행함과 나의 의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나의 공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격 어떠한 것도 없이 우리는 그저 택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나는 그 옛사람과도 같이 나의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 비방을 받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제가 옛날에 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우, 저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걸 이렇게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누구 보고 바보래 이랬는데 들어가면 딱 뭐라 생각하냐면 이 목사님이 바보? 맞는 말 했네. 그치, 나 바보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린 나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조금 멀어지면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왜 나를 안 안아줘? 내가 이거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저도 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에 찬양팀도 이렇게 하고 내가 학교에서 뭔가 또 하고 이런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서 참 몸부림 많이 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공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대신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공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샛길로 가서 험악한 소리를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길로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 주간에도 그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며 예수의 공로를 깨달으며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세비전의 중고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